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비의 탱크가 바닥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신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계 체코인이었는데 큰 사업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의 나치 정권의 힘을 입어서 이 전쟁 속에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틈을 비집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스카 쉰들러였는데 쉰들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학대당하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죽음과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처럼 취급받고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 점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또 공장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을 한 명씩 살리는데 바로 그 구하는 방법이 자신의 공장에 노동자 명단에 유대인들을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노동자로 이 명단을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의 이 영화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데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왜 앞서서 제가 이 예화를 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면 어떤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인자한 성품, 감정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원어의 힘은 그런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실제적인 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비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뜻, 그것이 바로 이 자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쉰들러가 유대인의 고난을 보고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실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구하는 것, 충족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충족한 것, 이것을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비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일, 큰 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보면 자비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침 출근길 바쁜데 남편을 위해서 양말을 꺼내주는 것, 이것도 자비의 행동이고요. 무거운 가방을 드는 아내를 돕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도 자비의 행동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저 멀리 사는 아프리카의 빈민촌의 아이를 입양하고 후원을 매달 후원하는 것도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더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자비의 모습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사를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더 섬기는 것, 학교 가서 장학금으로 섬겨줘요.
이름도 모르지만 가서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역이 지하에도 있지만 지상에도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지하철역,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하철역 노상에서 자리를 펴놓고 이 시금치를 파는 할머니 모습을 봤어요.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이제 어두워지는 한 7시 반인가 10시 정도 됐을 때예요. 여름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 고사리 손을 해가지고 이 시금치를, 이제 남은 시금치를 이제 팔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시금치를 이거 다 팔려야 집에 빨리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시금치 다 얼마예요? 하니까 한 2만 원 된다고 하니까 그냥 2만 원 주고 다 한꺼번에 사서 할머니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이제 길 건너편으로 와서 길 건너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 뒤쪽 이 구멍 창고 있는 창고의 문을 열고 자루에서 다시 시금치를 한 움큼 들고 다시 놓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선하게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자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율법 교사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왔니? 이렇게 예수님이 묻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이 지혜로운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그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한계를 정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이웃 사랑 좋지요. 근데 이웃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중문까지 하면 됩니까? 예래동까지 하면 됩니까? 서귀포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제주시까지 하면 됩니까?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참된 이웃 사랑과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5번째 이 자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자비의 모습은 지나치지 않는 눈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 지나치지 않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 한마디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약 27km 정도 돼요. 그리고 험난한, 사진에 보시면 험난해요. 내려가는 내리막인데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그 험한 길에 바위도 있고 골짜기도 많고 해서 강도들이 딱
지금 좀 이미지에 보이세요? 저 앞에 그림자에 살짝 숨어 있는 강도의 모습. 네, 그렇게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 31절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분명히 이 두 사람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라는 말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길을 돌아서 반대쪽으로 구석에 붙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만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제사를 집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종교적 핑계 뒤에 숨어서 눈앞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가 지금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몇 년 전에 보면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도 많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칼을 휘둘고 막 그냥 아무나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가끔 그런 것들을 보면, 영상을 보면 함부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면 이 계단이나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뭔가를 쓴 메모지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상품을 하나씩 주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할 때마다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안에 우리 그때 되면 우리 안에 타협의 말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사주면 또 그거 갖고 나쁜 짓 할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갈등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그 필요 앞에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자비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1940년대에 독일의 나치 치하에 프랑스의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마을의 목사님과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 독일의 나치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5천여 명이 넘는 이 유대인들의 피난민들을 숨겨줬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들이 그 주민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나치가 무섭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굶주린 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었고 함께 했었을 뿐입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홀로코스트,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있었던 유대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90세 남성, 사망하기 전에 그 모든 재산을, 하나로 한 27억 원 되는 재산을 그 마을에 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라는 감사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내 눈앞에 마주한 누군가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내 눈앞에 마주한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작은 시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선이 예수님의 자비의 시선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모습은 싫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발. 한마디로 경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힌 다양한 경계를 넘는 발이 되라는 말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발견합니다. 세 사람이 다 그를 보았지만 반응한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단일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대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정책이 뭐냐 하면 이 정복한 그 나라의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동하게 만들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선택받은 민족, 이 자부심 속에 사는 민족이니까 이 민족을 흐트리기 위해서, 진짜 정복하기 위해서는 혼혈 정책을 써야 된다. 이방인을 가장 싫어하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완전히 피가 섞이면서 이 남쪽 유대인,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는 존재들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바로 이 남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수백 년 묵은 증오의 경계를 넘는 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이 엄청난 그 역사의 경계를 넘는 발이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5사단에서 경기도 최전방, 가장 크면서 가난한 사단이에요. 5사단 철책 부대에서 했습니다. 물론 철책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선 건 아니에요. 문선대에 있어서, 군악대에 있어서 악기를 불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악기를 들고 이제 연주를 하니까 이 GOP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책, 그리고 GP는 그 철책 안에 그러니까 지뢰가 있는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초소가 있는 곳인데, 가끔 그곳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 사병들을 좀 위로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북쪽과 남쪽, 우리가 방송을 보고 이러다 보면 진짜 원수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GP에 그때 제가 연주 사병으로 들어가서 방탄 조끼를 입고 들어가서 연주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북쪽의 사람들하고 막 손도 흔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뭔데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뿐만 아니라 한일 또 축구전 하면 진짜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월드컵 했는데 우리가 이겼죠? 2대1 보셨어요?
예, 2대1로 해서 너무 역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한일전 할 때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자비는 이런 것과 같은 그 경계선을 넘어선 역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선긋기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선을 그어버리고, MBTI를 물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MBTI가 나오면 저 조심해야 되겠다, 선을 그어버리고, 가치관이 다르면 그냥 가차 없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나의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자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했던, 그 경계를 넘어섰던 한 사람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의, 이분이 가톨릭 신부이면서 의사예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라는 마을에 이제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막상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니까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거친 땅을 신발 없이 다니다 보니까 상처나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가 그들의 발에 시선을, 눈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에 약을 발라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발들을 종이로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신발을 직접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수단 최초의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이 소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이 무기 대신 악기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인이 되셨고, 이 톤즈 브라스 밴드가 이 담양에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에 와서 이태석 신부의 묘지를 찾아와 국화를 헌화한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넘고, 아픔의 경계를 넘고, 선입견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발, 그 발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자비의 모습은 내 것을 깨트리는 손이에요. 한마디로 대가 없는 자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깨트리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대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음 날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한 데나리온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 돈이에요. 2 데나리온. 그 당시 2 데나리온은 환자가 이 주막에서 약 2주 동안 거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큰 돈입니다. 게다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며 백지 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여기서 갚으리라는 이 뜻은 끝까지 책임지고 전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리고요. 같은 것이라도 가장 값싼 것으로 그래도 기능 다 있는 것, 그것을 찾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비에게 있어서는 가성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비는 반드시 손해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감정의 손해, 그리고 에너지의 손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제가 설교 초창기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정말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이 열리고 내 주말의 시간을 깨트리고 내 계획이 뒤틀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손,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 분들은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상 김만덕, 그 이름. 조선 정조 시대 때에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굶주린 제주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여,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서 제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만덕이 1790년대 제주 흉년 때 재산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곡물을 사들여 구호곡으로 쓰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795년에는 쌀을 싣고 오던 배 일부가 난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렇게 제주의 백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김만덕은 굶주린 백성을 보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창고를 열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깨뜨리며 도왔고 김만덕은 내 것을 다 깨뜨려 굶주린 제주 백성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깨뜨려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이 부서져야, 내가 손해 보아야 진정한 자비가 흘러가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그 유대인들은요, 정말 사마리아인 이름도 부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안 하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입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담기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자비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손해보지도 말고 선을 넘지도 말고 내 눈과 발과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제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형제님의 이웃입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진짜 이웃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의 정의는 상대방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웃입니다라고 정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 자비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나를 이웃이라고 불러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 이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가서 장학금도 내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그냥 도와주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찾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의 진짜 정의라는 겁니다. 이웃은 내가 이름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자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안에 자비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도시에서 지하철역에서 흥미로운 사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 오른쪽 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하철을 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에어팟을 끼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다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여유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은 괜히 그냥 내가 관여했다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양한 핑계, 다양한 이유를 마음속에 지니고 다 지나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돌아볼 자비의 탱크가 이미 바닥나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이 면죄부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비의 탱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비의 탱크는 금세 바닥에 나요. TV를 보다가 어떤 아이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다가도 리모컨으로 그냥 채널 하나 딱 옮기면 개그 콘서트라도 나오면 그냥 낄 껄껄대고 바로 그 자비의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비를 베풀려고 하나 내 안에 자비의 탱크가 바닥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적인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첫 번째, 나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 없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상징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없이 자비를 섬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정말 거의 죽은 것처럼 그냥 완전히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 그때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그 자비를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그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조지 뮬러가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조지 뮬러도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조지 뮬러는 어디에 간 줄 아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비의 탱크가 점점 고갈이 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다시 채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평생 그 사역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안을 채우는 것은 내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를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냐.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자신을 너무 막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내 안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복음으로 달려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사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를 날마다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너 수고 많았다. 좀 쉬어쉬어. 피곤하지 쉬어쉬어. 하루를 마감하고 오면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쉬어 격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너무 거친 세상에 승리하려고 막 거기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이미 충분해. 쉬엄쉬엄 해도 돼. 라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를 흘려 보내십시오. 우리가요, 잘 아는 사람에게 자비를 표현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냥 그래도 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마주하는 까칠한 가족,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해서 결혼한 남편에게 으르렁댑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분노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분노의 말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음성이 아나운서로 바뀌죠. 여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먼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 소소한 자비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거대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준비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경험했던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가졌던 그 경계의 선을 허물지 않았을까? 사마리안과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했던 그 마음들이 자신을 섬겨준 사마리아인의 그 자비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지나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또 그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경험한 그 사람이 또 다른 무엇인가의 경계를 허물고 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 나를 살린 손이, 내가 가장 경멸했던 손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제주 중문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 중문교회는 이미 1000명 이상의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중문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삶으로 응답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넘는 진정한 자비의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세 가지예요. 지나치지 않는 눈, 누군가의 필요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에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깨트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경계를 다 넘어서 다가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로 내 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흘려 공급하게 하셔서 그 경계선을 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제주 중문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넘는 진정한 자비의 이웃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내 자비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경계선을 허무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깨트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지 않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비가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채워주고 필요를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경계선을, 우리의 자비를 막고 있는 경계선을 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손, 깨트리는 손, 내 것을 움켜잡았던 것들을 깨트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상처받은 가족에게 하나님 다가가는 자비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자신에게 자비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자비를 채우게 하셔서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계선을 허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의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 중문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의 경계선을 넘어서 자비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자비의 공동체가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바닥난 자비의 탱크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채우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랑과 자비로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비의 아버지, 우리의 바닥난 자비의 탱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와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 살려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갈된 우리 심령에 먼저 그 무한한 자비의 샘에서 생수를 가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파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미움과 편견의 경계선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기꺼이 내 것을 깨트려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을 자비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가 또 다른 자비를 낳게 하시고 그 자비가 또 흘러서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서 우리 제주중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이 지역에 자비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주중문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제주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비의 기적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지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여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제주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